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 시편 19편 9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로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눈을 다 의로우니 곧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유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2015년이 이제 뭐예요? 한 달 뭐 19일이니까 한 40일 남았죠. 40일. 예? 저 기분이 어떠세요? 예? 윤은 미사님. 예? 예? 제가 볼까요? 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명주 사님 어떠세요? 2015년이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좋죠. 예? 예? 새해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그래요. 우리 김지호 성도님도 좀 올해가 40일밖에 안 남아서 좋으시죠? 진짜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제가 어제 이제 교회 좀 새롭게 저 사진 좀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 붙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1년이 금방 간다. 저희가 올 1월 달에 만이산을 갔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산을 갔다 와서 이렇게 세어 보니까 만이산 가고 고려산 2번 가고 뭐 이렇게 바닷가도 가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야외 갔던 걸 쭉 보니까 금방 그냥 한 달이고 한 주처럼 지나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 제가 시간이 빠르다 이걸 이제 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가 막 바쁘게 사는 것 같아도 굉장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게 뭔가 더 하나에 우리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나,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나, 또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TV나 어디 이렇게 나오는 운동 경기 중에 야구 경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아주 분당에 야탑에 아주 크게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야구 경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야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의 사인을 보고 그 지시에 따라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사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몸에 사인 여러 가지 주죠. 그래서 감독과 선수 사이에 그 약속한 어떤 패턴이 있다 그러죠. 그 사인이 있습니다. 어깨를 치고 고개를 움직이고 이런 몸짓이 있는데, 그 약속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투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투수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공을 던지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이 어떤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공을 던지는 선수나 또 이 타자나 모든 선수들은 다 자신이 감독의 사인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에 아무리 좋은 선수를 할지라도 그 사인을 보지 못하면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비하는 쪽만 아니라 공격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안타를 치고 뛰어가면서도요, 이 코치의 사인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건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 건지, 이게 더 도루를 해야 되는 건지 코치가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것대로 해야 자기가 죽을지언정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나중에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 경기도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생도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 특별히 이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은 하루의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과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과의 그 인생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새벽 기도해 보면 전날 밤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전혀 오히려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요,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나 그 시리즈로 이렇게 제 아내가 설교를 하는데, 저도 어제 들으면서 그럼 중요하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달려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나 받지 못하나, 크게 보면 그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내가 아무리 뭘 잘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엉뚱한 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고생인 거예요, 인생이. 고생. 우리가 보통 제가 그 결혼 전에 제가 뭐 여기저기 뭐 세미나도 다니고 뭐 수련회도 다니고 뭐 지금보다 더 많이 뭐 다녔죠. 뭐 집회도 다니고 뭐 결혼 전에 굉장히 저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전사님 보니까 뭐 아주 열심히 하시고 뭐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가물가물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처음 보는 분인데 참 열심히 하시고 참 대단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사님 보니까 전사님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웬 뜬금없이 결혼이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전사님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사역에 대해 목회를 위해 아무리 많이 했어도 결혼 잘못하면 왜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그냥 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인생의 준비를 하고 뭐 내가 뭐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갖고 막 했어도 결혼 잘못하면 내 능력에 뭐 많은 것들이 다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내 능력 밖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나고 아무리 어떤 좋은 배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난 좋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이 다 발휘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뭐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코치, 하나님의 사인,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감독 되신 하나님의 이쪽으로 가라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우리가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죠. 뭔가 노력하죠. 부지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가 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더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냐?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신중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막 무조건 막 눈치 보고 막 고민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인을 줬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긴 거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 어때요? 어떤 거 같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좀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놓고 제 아내가 무슨 얘기했다가 그대로 했는데 잘 안 되면은 오빠 네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잖아. 나도 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참.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물어봐.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옆에 사람은 그냥 그 얘기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한마디 했는데 그거대로 했다가 잘 되면 또 얘기를 안 하죠 우리는. 근데 안 되면 뭐 네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됐잖아. 그래서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럼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이 주관을 가지고 했어야지 왜 그거를 그렇죠. 남 탓을 하냐고.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들었으면은 왜 그거를 본인이 다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무작정 그거 하란다고 또 하냐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주변에서 뭐라 그랬어도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회피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그거 어디 뭐 투자하면 괜찮겠냐? 아 좋겠는데 해. 그래서 안 되면은 야 네가 투자하라 그랬잖아. 왜 네가? 아니 그 옆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이제 테러 때문에 이제 막 다시 또 경기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요? 한동안 또 어려움이 올 거라고. 이제 한동안 또 위기가 올 거라고. 근데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 보면요, 이 정말 전문가예요. 이 피해 나갈 구멍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나 또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내년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만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저도요. 올 한 해가 되게 이렇게 특별히 제가 올해는요 그렇게 막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뭘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목표 의식을 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막 교회를 향해서도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목표를 가졌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리더들하고 교회 얘기하면서 올해는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올해는 그냥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교회를 좀 재밌고 행복하게 하자. 그 하나만 목표를 가졌어요. 뭐 교인이 줄든지 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또 목회를 한번 재밌게 해보자. 해피하게 해보자.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보자. 그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안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해피하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감사해요. 그래도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한 명이라도 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그래도 사진을 보면 어디 갔구나 보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 큰 목표를 해놓고 어때요? 안 되면 굉장히 막 실망하고 막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가능한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어떤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그 본질에 한번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요,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이 문학적 그 표현으로 보면 하나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잖아요, 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더 달도다. 도대체 얼마나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나는 올 한 해 좀 목회를 뭐 좀 재밌게 하고 싶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순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금을 준다 그래도 나는 뭐 하는 게 좋아요? 예배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누가 꿀을 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재밌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었길래 그가 금보다 꿀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었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TV보다 더 재밌고, 뭐 어떤 영화보다 더 좋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즐겁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를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역대 왕 중에 다윗이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재벌 이상이에요. 뭐 그가 가진 뭐 금은 보화가 뭐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역대 왕 중에 최고 부자가 다윗이래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은 그 상이 주의 종이 경고를 받았다. 이것을 지켰다. 내가 왜 이렇게 상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축복 받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운동선수가 그 코치와 감독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내년이 올해보다 더 잘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주변에서 물어보겠죠. 야, 너 어떻게 작년에는 뭐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막 인생이 잘 풀리고 뭐 잘 나가냐,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원인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이 축복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물어보죠.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들어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히려 감동하죠. 너는 부귀영화와 세상의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 더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굳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재물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예요? 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상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그것을 아주 그냥 내 인생의 가장 그 위대한 어떠한 그
경외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12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 자신의 뭐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부족함이죠. 자신의 잘못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이것을 하나님 언제든지 알게 하소서. 다윗의 정직함은 이것이. 늘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가면서 주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게 하십시오. 늘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우리가 때로는 뭐 잘못하거나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실수가 뭐가 되지 않게 해달라? 고의로 죄를 지. 우리가 그 어떤 재판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어떤 재판을 보면 얘가 실수로 이렇게 과실이 된 거냐 작정하고 고의로 한 거냐에 따라서 어때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형벌이 달라요. 그렇죠. 작정하고 했냐 실수로 모르고 그랬냐 달라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왜 그래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나중에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이끌어버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죄를 짓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한두 번 죄를 짓다가는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해버려요? 이끌어버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인도해요? 죄가 나를 인도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결국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 누가 이끌어요? 죄가 이끄는 거예요. 죄가 이끌어 간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여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가장 기도 제목이었다.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대단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과 그 말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삶에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감사하고 기도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말과 마음이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예전에 어떤 그 온누리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이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아침에 큐티를 자기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그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그 중에 어떤 한 말씀을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다닌대요. 하루 종일.
이것은 꼭 뭐와 같냐? 그 어머니의 뱃속에 조그만 그 아이의 씨가 생겨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아이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작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9절부터 14절까지 9, 10, 11, 12, 13, 14, 6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6절 중에서 여러분이 8절,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든 빨래를 하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은요, 딱 이름부터가 훈련이잖아요. 그럼 그 훈련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일주일 단위로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자 훈련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근데 숙제가 뭔지 아세요? 요절암송이에요. 요절암송. 외워와야 돼요. 다음 주까지 외워와야 돼. 그럼 보세요. 그 말씀을 외우려면요,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외워져요? 아니죠. 계속 그냥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반복해서 여러분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오늘 하루 종일 해보세요. 주여,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지켜도요, 다윗은 뭐를 받는다? 상을 받았대요. 상을 받았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내년도에 또 올 한 해도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을 감사하며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감사한 말과 정말 은혜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하소서. 하나님,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